안녕하세요. 우리 헬라어 문법을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성경 언어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과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어떤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의 어려움과 또 그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할 엄두도 내지 못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지만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를 잘 했다 하더라도 또 성경을 읽는 문제는 문법을 넘어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끝까지 이 헬라어 문법을 놓지 않고 끝까지 헬라어 성경을 읽게 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선은 문법을 여러 번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 문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문법을 한 학기 듣거나 1년 듣거나 한 번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문법에 있는 내용이 적어도 내가 줄줄은 아니지만 어디에 뭐가 있다 할 정도까지는 반복적으로 봤다. 제 경험상으로도 문법책을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하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문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알파벳을 완벽하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게 현대 살아있는 언어, 물론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서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성경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는 오늘날의 헬라어 그리스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로 하거나 귀로 들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것을 성경책을 펴놓고 당당히 소리내서 읽을 수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헬라어 문법도 더 잘 이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결인데요. 그렇게 잘 읽고 헬라어 문법을 여러 번 읽어서 또 연습 문제까지 풀어서 숙지한 이후에 다른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바로 성경책을 펴서 읽은 것을 통해서 그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부 때 이 헬라어 문법을 배우고 나서 개인적 사정으로 1년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헬라어 성경을 1년 동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읽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 문법, 그리스어 문법을 이제 첫 학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법을 2학기 배우고 나서 개인적으로 문법책을 한 번인가 2번 정도 방학 때나 또 학기 중에 복습을 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원치 않게 1년 정도 쉼의 기간을 얻었을 때 그냥 성경을 읽은 거죠. 제가 그 성경책을 찾았어요, 여러분. 바로 요 성경인데 요게 그 네스텔라 알란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 성경의 옛날 판, 그리고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90년대 초인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원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본판이더라고요. 이렇게 제본판인데 제가 이 성경책을 그냥 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좀 까맣죠? 예. 제가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헬라어 문법을 마치고 어떻게 헬라어를 더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헬라어로 공부를 더 해서 학위를 따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주변에 이런 성취를 이루신 분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가장 큰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조금 일찍 가는 분도 있고 좀 늦게 가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정도는 읽고 가겠다라는 큰 목적이 우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안 읽어도 구원받고 그거 안 읽어도 진리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기왕지사 이렇게 헬라어 문법을 배우니까 그런 큰 목적을 두고 어떤 분들은 뭐 시간이 한 20년 남은 분들도 있어요. 70살로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분들은 한 50년 남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50년 혹은 20년 동안 마태복음 28장까지 원어로 읽는다? 가능 불가능? 제가 볼 때는 조금씩만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런 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은 헬라어의 문법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큰 소리를 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헬라어 문법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꽉꽉 눌러서 매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복습을 하고 또 2학기에 혹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헬라어 문법을 또 공부하고 또 복습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구해서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성경책을 이제 무작정 펴놓고 분해하고 사전으로 단어를 찾아가면서 그냥 읽어보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이 당시에 설교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읽었던 방식이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원문 좀 배웠다고 원문 설교 했었으면은 아유 하나님이 아주 엄청 저를 질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이 말씀만 봤는데 그런 실수와 그런 과정이 오히려 오늘날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는데 또 하나의 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목적을 두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역으로 쫓아 들어와서 우리 헬라어 알파벳부터 문법을 끝까지 잘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결국은 원문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끝까지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문을 갖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비결이다라고 우선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법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뭐 단기간 내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요약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헬라어 문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선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 혹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헬라어 문법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좌에 충실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복습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가지도 마세요. 뒤처지지도 말고 이 코스대로 그대로 가되 다만 방학 때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하라.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따라서 해도 우선은 절반은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선 화면에 보면요. 제가 이제 교재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한 성경 헬라어 교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총신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 헬라어 문법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었고 제가 헬라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헬라어 문법을 우리말에 좀 접목해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대로 좀 진행하면은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한번 이 저술해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내용상 조금 교정해야 될 부분들 또 어떤 이런 편집상의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수업 화면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교정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정사항이나 아쉬운 내용들 보충해야 될 사항들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고 어쨌든 이 교재를 잘 공부만 해도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기초적인 준비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교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칼라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칼라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제가 이런저런 말을 우왕좌왕 하듯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읽어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영상 강좌인데다가 이것이 어려운 성경 언어, 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고전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이 교재에 충실하게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이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그러한 방식을 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읽어가고 메모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는 전체 28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를 하는 분량이 14과, 또 다음 학기 하는 분량을 14과로 잡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분량이 매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거나 또 학교의 수업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코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정에 잘 따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학기에서는 1과부터 13과에 있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1과부터 13과에 있는 내용은 이 읽기와 쓰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명사와 동사의 직설법 부분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 학기 분량으로는 14과부터 28과까지 하는데 동사로는 직설법이 아닌 비직설법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문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어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명사도 어형 변화가 굉장히 많지만 동사가 어형 변화가 굉장히 많아서 이 두 가지의 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동사의 직설법이 6시제로 변한다는 점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들은 이 큰 그림 내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서 동사를 다 배우고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직설법 동사를 다 배우고 나머지 법들을 배우는 것으로 구성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명사도 1고경, 2고경, 3고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경이라는 말은 명사가 변하는 것을 고경이라고 하고요. 동사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고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고경은 크게 1고경, 2고경, 3고경, 불규칙, 불변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사의 종류에는 이 중에서 1고경과 2고경을 통해서 동사 체계를 다 공부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직설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비직설법을 배우면서 나머지 고경에 대해서 나머지 명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이 헬라어 약사와 헬라어 성경에 대한 이해, 아니 신약 성경 헬라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읽기와 쓰기의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문법 사항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교재를 공부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첫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 분량을 공부하고 잘 방학 때 잘 복습을 해놓고 단어도 잘 외우고 어형도 외우는 것이 여러분이 헬라어 문법의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비직설법 부분과 제3고경 명사 등등의 여러 부차적인 부분을 배우는데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학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형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쭝얼쭝얼 거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헬라어를 소리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발음을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부탁드렸던 것은 헬러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공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헬러어가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우지만 어쨌든 이 헬러어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일단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특성을 일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또 신약성경 헬라어가 아무래도 고전 헬라어나 여타 일반 꼬인의 헬라어와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 꼬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고전시대 이후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쉽게 말하면 공용어로 사용됐던 헬라어를 꼬인의 헬라어,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코이네죠. 네, 헬라어로 말하면 꼬이네입니다. 그래서 꼬이네 헬라어라고 부르는데 이 꼬이네 헬라어지만 성경 헬라어도 약간 우리 이 저자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주제의 문제들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와 꼬이네 헬라어가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그리고 꼬이네 헬라어 내에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읽기와 쓰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여기 목차에 나온 것처럼 서론 부분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쪽을 다 함께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